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3대 경건이었던 경건,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중에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꼭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금식 기도 한다면서 단순히 밥만 굶는 그러한 단식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열심히 더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식의 참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식사를 끊을 만큼 중요한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여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그리고 먹는 이익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 위함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원래 금식이라는 이 단어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지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내 탐욕을 비워내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기에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고집으로 인하여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철저히 비워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건의 자랑거리로 방편을 삼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위로받고자 최대한 슬픈 기색을 하고 최대한 머리도 풀어헤치고 그리고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을 하나님이 주는 위로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앞선 경건들과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였을 때, 내 상황을 사람들에게 동정받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직면한 문제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위로 얻고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위로와 상급과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 기도할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슬프고도 그리고 다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무겁고 찢겨질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아무 일 없는 듯 다니면서, 그러나 마음속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를 철저히 비워내어 지금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금식 기도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 중요한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집중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인생의 역전이 성경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에스더는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만의 힘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능력과 그리고 힘이 자기에게 없음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자기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욱더 큰 힘이었던 그 하만의 모든 계획을 꺾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 중요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순간 앞에서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에 앞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었고요. 예수님 역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금식은 나에게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할 때도 행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함께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둘을 파송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죽을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리고 중대한 문제 앞에서 또한 분별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위하여 곡기를 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의 공급원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금식 기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먼저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호하심 속에 축복도 보호하심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행하리라.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를 참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까지 모든 복을 보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한 기도 응답과 형통함이 있겠다. 이것이 한 구절 한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축복입니다.
언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귀한 축복이 이 금식 기도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사람에게 관심과 위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자가 있다면, 나로 인하여 무거운 멍에나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풀러주라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위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 헐벗은 자가 있다면 금식 기도 중에 가서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가까운 골육 중에,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마땅한 도리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금식 기도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기도는 그냥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의를 살아내는 것이 금식 기도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문제,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대신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대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의를 가서 행하는 것.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가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멍에를 풀어주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먹이고, 또 하나 내가 정말 도와야 될 가까운 친척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가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금식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금식 기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단순히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줄일 만큼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동시에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의를 지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사야 58장의 모든 축복, 형통과 치유와 그리고 밝음과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내 인생의 분별력이 시급하다면 금식 기도와 함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금식을 통하여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큰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 탐욕을 비워내야 되는 시간이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게으르고 완악한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생에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으면서도 태연하게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고, 분별력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탐욕을 비워내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때로는 먹는 유익과 먹는 생명의 공급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